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 대독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아멘. 잘 들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혼의 때에 성공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가 1950년도 6월 25일 저 북한이 소련제 탱크를 끌고 남한 땅을 전쟁을 통하여 하나씩 점령해 갈 때, 그때 인민군에 의해서 수많은 피난을 하고 또 총에 맞아 포탄에 맞아 그 부모들이 죽어서 그때 엄청난 고아들이 생겼습니다. 이 고아들이. 근데 이 고아들이 부모 다 잃고 어떤 사람들은 저 외국에 입양이 되어서 뭐 양부모 잘 만나서 평생을 행복하게 좋은 훌륭한 사람이 된 사람도 있겠지만, 또 양부모 잘못 만나서 평생 동안 신세가 참 이제 안타까운 그런 사람도 있겠죠. 또 입양이 되지 못해서 한국 땅에서 거지가 되고 그저 그냥 사람들에게 역전 앞에서 껌이나 팔고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자, 고아가 되어서 전혀 자기를 책임져 줄 자가 없을 때 얼마나 이것이 참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이거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이 뭐냐? 우리는 영적인 고아, 내 영혼의 고아가 이거보다 비참하고 참혹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 고아가 되면 안 된다. 영적인 고아가 되면 안 된다. 그러면 내 영혼을 누가 책임져 줘야 되느냐? 반드시 하나님이 나의 책임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아무나 책임져 주시느냐? 여러분, 저런 병원에 가면 환자들이 그 육체의 질병의 고통 앞에서 견딜 수 없어서 신음하고 통곡하고 괴로워하고, 자, 하나님께서 아무나 책임져 주신다면 뭐 그들 아파야 될 이유가 없고 고통스러워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만 책임져 주시느냐?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아버지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어야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는 데까지 누구에게나 다 소유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이건 예수 안 믿는 불신자나 예수 믿는 사람에게나 어느 누구든지 다 소유할 수 있는 은혜야. 하나님은 여기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은혜를 소유해야 되는데, 이 은혜는 반드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야. 믿음으로 하나님은 나의 창조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낳으신 아버지의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은 나에게 창조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낳으신 아버지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무엇으로만 가능하냐?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든 질병이 있든 고통이 있든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 우리의 배경은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데 내가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구원받았다면 거듭났다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나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자녀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시행할게. 병든 자가 있느냐? 걱정하지 마. 장로들을 초청해서 정말로 믿음의 기도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게.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이 되고 경험이 되고 믿어지고 체험이 되고 확실하게 내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확실하게 내게 있으면 내게 어떤 문제가 있어도 정말로 나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 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나는 지금 당장 이 현장에서 꼬꾸라져 죽을 수밖에 없고 부도날 수밖에 없고 완전 이것은 구제불능의 상황일 수밖에 없다고 할지라도 내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만 된다면 걱정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왜? 아버지는 자녀를 책임져 주게 되어 있어. 아버지는 자녀를 책임져 주게 되어 있어. 그런데 마귀라는 놈은 하나님이 책임져 확실하게 하나님의 자녀를 책임져 주시는데 마귀는 의심하게 만들고 믿지 못하게 만들어서 불안하게 하고 답답하게 하고 공포스럽게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불안하니까 세상 방법 찾고 불안하니까 막 세상에서 동분서주하고 불안하니까 원망하고 불만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고 나는 그분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어떤 관계가 이루어져야 돼? 믿음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데 마귀 역사는 이 믿음을 깨트려서 의심하게 만들어 불안하게 만들어 답답하게 만들어 그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니까 하나님이 도와주고 싶은데 야 네가 내 자녀라면 믿음으로 구해. 자녀라면 믿음으로 나의 도움을 받아. 너에게 수많은 무거운 짐이 있어도 내게 좀 맡겨. 내가 청부원 맡아서 너의 짐을 대신 내가 짊어져 줄게 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끝없이 요구하고 요청하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이 문제 앞에서 쩔쩔쩔매고 문제 앞에서 고통스럽고 문제 앞에서 괴로워하면서 불안해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이 문제에 푹 빠지니까 그저 세상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못하지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지. 왜? 내가 이 문제 해결하려고 세상에 동분서주해야 되니까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예배에 빠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하십니까? 예수의 피로 믿음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하십니까? 인정하냐고 물어보는데 왜 아멘을 그렇게 참 약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하시면 우리 정말로 아주 목 놓아서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아멘. 좀 세게 좀 해보세요. 막 하나님이 막 기뻐하시도록.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든지 걱정부터 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어야 되겠다.
하나님께 말씀드려야 되겠다. 하나님께 청부원 맡겨야 되겠다.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께 해결하게 하시게 해야 되겠다. 막 이 믿음부터 내 속에서 확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큰 댁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서 재금 날 때 논 반마지기를 가지고 재금 나세요. 반마지기면 각 지역별로 다르지만 지역별로 이제 그 평수가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한 마지기가 어떤 지역에서는 300평으로 계산하는데 어떤 지역에서는 한 마지기를 200평으로 계산합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한 마지기가 200평이에요. 그럼 반마지기면 몇 평입니까? 100평밖에 안 돼. 논 100평. 아무런 그냥 집도 어떤 집을 그저 어머니 아버지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가 집을 사서 준 것이 아니라 그냥 농막집이 뭔지 알죠? 농막집이라고 하는 것은 농사를 짓기 위해서 임시 거처하는 집이 농막집이야. 이 농막집. 농막집 같은 경우는 그 농막집에서 살았어요. 농막집에서. 자, 그러니까 허허 벌판 같은 곳에 딱 집이 세 채가 있는데 이 집 세 채는 전부 다 농막집입니다. 농막집 한 집. 여기서 살았는데 100평 가지고 농사를 져요. 그러니 무슨 돈이 있겠어 집에. 그냥 이 정말로 힘들게 어렵게 일구어서 자식들을 다 키우는데 그러다가 저희 누나가 그렇게 공부를 잘했는데 대학교를 못 갔어요. 왜 대학교를 못 갔느냐? 실력이 안 돼서 대학교를 못 간 것이 아니라 대학교를 가르칠 대학 보낼 형편이 안 되니까 대학교를 못 갔어요. 그러니까 막 저희 누나는 이 배움에 대한 아쉬움이 왜 자기보다 공부 못한 동창 애들이 자기보다 공부 못하는 애들이 막 대학교 막 하고 근데 우리 그래서 고등학교 이제 어쨌든 돈 벌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당진에서 유학을 갔습니다. 돈이 없는데 어디로 유학? 그래도 막 그냥 대학은 더 못 보내지만 그래도 고등학교는 내가 도시로 유학 보내기. 그래서 당진에서 천안으로 유학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래도 자 그렇게 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 배움에 대한 아쉬움 때문에 졸업을 하고 막 이 배움의 열정을 가지고 그 뭡니까 방송통신대인가 막 거기도 막 스스로 공부하고 집에서 대주지 않고 본인이 자 그렇게 배움에 대한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그래도 아들이라고 하나 있다고 그래도 너는 대학교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면서 보낸 곳이 신학교야. 보낸 곳이 신학대학. 자 그런데 신학대학을 딱 합격하고 난 다음에 집에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때 그래도 그나마 다른 과는 이 등록금이 그때 당시 150만 원 막 그 정도 될 텐데 그때 신학교는 그래도 이제 동문들이 그 목사님 동문들이 장학금을 이렇게 이 재단은 아니지만 장학금이 형성이 돼가지고 그래도 그나마 입학금 수업료가 쌌는데 그때 첫 입학금이 지금 기억으로는 62만 9천 원인가로 알고 있어요. 62만 9천 원. 그때 당시는 상당히 큰 돈입니다. 지금은 62만 9천 원, 60명에게 만 원씩만 해도 60만 원, 만 원씩만 걷어내도 여러분 요즘에 저 지하철역 앞에서 만 원만 해도 60명만 구걸하면 60만 원. 지금 그때 당시는 이건 힘든 이유가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집안의 형편을 그렇게 잘 사는 건 아니라는 걸 알지만 딱 합격하고 난 다음에 입학금 고지서를 딱 아버지 앞에 내놔. 그리고 나는 전혀 걱정을 하지 않아. 왜 걱정하지 않으냐? 이건 누구 몫이야? 62만 9천은 내 몫입니까? 이건 아버지 몫이다. 이건 내 몫이 아니야. 아버지 몫이야. 다시 말하면 62만 9천 원은 내가 벌어서 입학금을 낼 몫이 아니라 이건 아버지의 몫이야. 그러니까 갑자기 이 62만 9천 원을 구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는 무슨 학자금 대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넉넉하지 못하니 뭐 그런 것들이 뭐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는데, 학자금 대출도 뭐 그런 것도 모르고 있었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 이 62만 9천 원 등록금에 입학금을 막 빌리러 다니는데, 주는 사람이 시야지, 빌려주는 사람이 시야지, 빌려주는 사람이. 그러다가 하루가 딱 놔두고 하루가 딱 앞두고 누가 빌려줘서 등록을 해서 입학을 했어요. 그때 입학을 안 했으면 여러분을 못 만났을 텐데, 여러분을 못 만났으면 신앙생활을 쉽게 했을 텐데, 여러분들이 저를 못 만났으면 그냥 설교 20분 정도 듣고 그냥 간단하게 예배 드리고, 나 오늘 교회 갔다 왔어 하면 마음의 위로를 받을 텐데, 이놈의 교회가 1시간 이상 콕콕 설교하니 보통 이게 심각한 힘든 문제가 아닙니다. 육체적으로 볼 때.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아버지라 이 말이에요. 그분은 나의 아버지. 이 아버지 말고 저 아버지, 자, 옆에 있는 수평의 아버지, 수직의 아버지 말고 수평의 아버지. 자, 저 당진에 계신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 모든 짐을 다 짊어지고 등록금을 책임져 주시고 입학금을 책임져 주시고, 그 다음에 전부 입학금까지 책임져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좀 철들어서, 군대 가기 전에 철들어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해요. 뭐 그저 그냥 공사판에 가서 한 달 동안, 그걸 야방 본다고 그러죠. 한 달 동안 한 달 두 달 동안 공사판에 가서 그 공사 모든 자재를 지키고, 밤에 막 자재를 지키고 그 잔일 해주고 야방을 보고, 또 이제 그 가스집 택시 막 운행하다가 들어오면 막 가스 넣어주고 하는 그 아르바이트 해가면서, 그래도 철들어서 그때 조금 도와주려고. 그래서 그때 아르바이트에서 딱 첫 번 번 돈으로 하나님 앞에 11조를 떼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그 은혜 너무 감사해서 제 생각으로는 그 뭐 곰국 끓이는 걸 뭐지, 그 뼈다귀 무슨 뼈다귀인가, 곰국 끓이는 뼈다귀를 사간 것 같아요. 자, 짐은 입학금이라는 이 62만 9천 원은 내 문제야. 누구 문제야? 내 문제지. 근데 짐은 누가 줘? 아버지가 지시더라 이 말이야. 여러분, 세상에서는 육신의 아버지는 불가능이 있기 때문에 자식의 문제가 아무리 질비해도 책임져 줄 수 있는 것이 있고 책임져 줄 수 없는 것이 있어. 그런 내 영혼을 거듭나신 하나님의 아버지는 내가 모든 짐을 하나님 앞에 딱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근데 하나님 앞에 내 짐을 맡겨야 되는데 안 맡긴다니까. 62만 9천 원은 내 짐이라 이 말이야. 내 문제라 이 말이야. 등록금 고지서를 꼭 움켜쥐고 내가 해결하지도 못하는 주제에 등록금 고지서를 움켜쥐고 아버지에게 전부 맡기지 않고 이 짐을 맡기지 않으면 아버지는 전혀 모르니 어떻게 등록금을 구해줄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와 똑같이 하나님 아버지는 다 아시지만 우리 짐을 주님께 맡기래. 이건 하나님의 법칙이야. 하나님께 다 짐을 맡기면 예수님이 다 짊어지셔서 너의 문제를 해결해 줘 라고 하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이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이 말. 뭘로 이루어져?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든지 걱정부터 하지 마, 염려부터 하지 마.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나의 아버지, 나를 예수로 거듭난 아버지, 말씀으로 거듭난 아버지, 성령으로 거듭난 아버지에게 내 이 문제를 딱 맡겨서 하나님으로 해결하게 해야 되겠다. 나의 아버지로 해결해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께 딱 맡겨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나의 아버지임을 확인하면서 날마다 사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자 이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할 때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할 때 얼마나 고마운 일이야. 여러분 어렸을 때 아버지는 만능꾼인 줄 알잖아요. 아버지는 어렸을 때. 자, 제 조카가 있어요. 누나의 아들 조카가. 그러니까 어렸을 지금은 별로 나를 안 좋아해 그놈이. 이제 저도 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렸을 때는 진짜 이제 외삼촌이 시대가 그렇게 외삼촌을 좋아해서 왜 외삼촌을 좋아했느냐? 자, 그놈이 조카가 나를 보면 외삼촌을 보면 다 잘하는 것 같아. 이 조카의 가장 외삼촌을 볼 때 가장 존경스러웠던 그런 저 재주가 뭐냐면 12인승 운전하는 거. 걔한테는 그게 멋지게 보였나 봐. 다른 사람들은 다 4인승 자가용 몰 때 얼마나 조그마한 걸 운전합니까? 근데 외삼촌은 12인승 큰 차를 운전하잖아. 멋지게 보였나 봐요. 그게 막 멋지게 보였나 봐. 막 그래서 어렸을 때 보면 걔 막 자동차 장난감 집에 이제 많이 있는 것을 제가 지금 기억을 합니다.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만능꾼처럼 보인다니까. 만능꾼처럼 어렸을 때는. 자, 그런데 성장해 보니까 아버지도 못하시는 게 많구나 깨닫잖아.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믿음이 없을 때는 하나님 아버지도 이거 설마 해주시겠어? 이런 것까지 하나님이 해결해 주겠어?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는 하나님 아버지는 다 못할 줄 알고 안 해줄 줄 알아. 그런데 믿음이 생겨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 것마다 다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해서 응답받지. 우리 성도들이요, 문제가 있거든 염려부터 하지 말고, 문제가 있거든 한숨부터 쉬지 말고, 문제가 있거든 걱정부터 하지 말고,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시어서 하나님께 청부어 맡길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막 이런 믿음.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상 주시는 이심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 반드시 믿어야 된대. 기도할 때 내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기도할 때 응답받는 상, 어떤 문제가 있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상, 질병의 고통 속에서 괴로워할 때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구하여 기도할 때 치료받는 상. 내가 수많은 신앙생활 할 수 없는 환경, 내가 충성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 하늘나라의 면류관을 얻는 상.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고 믿음이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 되게 하는 엄청난 능력이라 이 말이에요. 자, 능력은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권세는 어디서 나타나? 권세, 믿음은 바로 이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라 이 말.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데,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무리 중에 병든 자가 얼마나 많았겠어. 귀신 들린 자가 얼마나 많았겠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무리 중에.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은 별로 없어. 벳세다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때 장정만 모인 수가 5천 명이래. 장정만 모인 수가. 여기 여자 할머니 할아버지 애들까지 합치면 3으로 곱해보십시다. 뭐 3으로 곱해도 되고 4로 곱해도 되고, 자기 마음대로 열을 곱해도 되고. 나는 3으로 곱하고 싶어. 뭐 할아버지 할머니 이거 다 요 숫자, 할아버지 할머니 숫자. 그러면 3, 5, 15 막 15,000명, 최소한 10,000명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10,000명, 15,000명 되는 수많은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거기서 병 고쳤다, 거기서 뭐 어떤 하나님의 그 불가능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치료받았다.
별로 없다니까. 그렇게 수많은 무리들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항상 가는 곳마다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녀. 그런데 그렇게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신기해서 따라다니는 거야. 구경꾼처럼 신기해서. 그런데 그 중에서도 나는 저 예수님을 만나면, 저분의 목소리가 나를 향하여 선포하면, 나를 향하여 명령하면 나의 문제가 확실히 해결된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불렀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디메오 같은 경우는 부르짖습니다. 그냥 살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왜 이 소경 바디메오만 예수님을 그렇게 외쳐댔을까? 예수님을 왜 그렇게 불러댔을까? 다른 사람은 뭐가 없었느냐? 믿음이 없었어. 전부 다 다른 사람은 그냥 신기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냥 구경꾼과 같았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 어렸을 때 방구차 쫓아다니잖아요. 방구차. 희윤아, 방구차 쫓아다녀 봤어? 방구차? 방구차가 뭔지 몰라? 몰라? 알아? 알아? 방구차 쫓아다녀 봤어? 자, 저는 어렸을 때 방구차를 안 쫓아다녀 봤어요. 왜? 워낙 시골이니까 방구차고 뭐가 없어. 그냥 방구차가 없어요. 그냥 나 혼자 방구 껴야지. 자, 여러분들이 너무 심각하게 앉아 있는 것 같아서 좀 기분을 풀려고 했더니 한 사람도 안 풀어지네. 자,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따라 신기해서 따라다니는 이 무리들이 꼭 애들 동네에서 막 방구차가 지나다닐 때 와 하고 그 휘발유 냄새, 그 타는 냄새가 좋아서 그냥 신기해서 쫓아다니듯이 나머지 이 수많은 무리들이 신기해서 그냥 따라다니는 구경꾼에 불과하다니까. 그런데 거기 12의 혈류병 12년 동안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사람, 그리고 귀신 들린 자식을 둔 에비와 에미, 그리고 소경 바디메오, 막 이런 사람들은 나는 저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그 주님을 만나면 나는 해결받을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질병에서 치료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12의 혈류병이 치료받고 소경이 보고 문둥이가 치료받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돈으로 관계를 맺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돈으로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제자들을 보니까 막 병 고치지, 귀신이 떠나가지, 엄청난 막 성령의 역사가 대단합니다. 그랬더니 시몬이라는 사람이 돈을 주고 그 능력을 살려고 그래. 돈을 주고 은사를 살려고 그래.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그 돈과 함께 망할 것이다. 왜? 하나님을 돈으로 관계하려고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돈으로 관계하는 게 아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세상의 권력으로 하나님과 관계하는 게 아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돈이 아니라, 세상의 권세가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세상의 유무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오직 믿음으로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너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 하나님께로부터 상을 얻고 싶어? 그렇다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얻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요,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나에게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믿음 없는 나를 용서해 주시고 정말로 믿음을 주시옵소서. 자, 믿음만 있으면, 자, 소경 바디메오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을 때, 야, 너 3년만 기다려. 내가 3년 후에 내가 너 고쳐줄게. 지금은 아니다. 그랬습니까? 12의 혈류병 그 여인은 고쳐달라고 하지도 않았어. 그냥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졌어.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 나를 만졌어?
아니 제자들이 아니 여기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애워쌌는데 아니 예수님을 누가 만졌다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정신없는 주님이시여. 누가 내게서 능력이 나갔어. 능력이 나갔어.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서 너 왜 나한테 이렇게 말도 안 하고 나를 만지냐? 넌 5년 있다 치료받고. 그러셨습니까? 현장에서 즉시. 현장에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현장에서 즉시 해결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은 5년 있다 해결받는 것도 아니고 10년 있다 해결받는 것도 아니고 현장에서 즉시 해결받는다. 그게 믿음이야. 그게 믿음. 귀신을 쫓아낼 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낼 때 귀신과 타협합니까? 야 귀신아 너 왜 들어갔어? 죽이려고 들어갔어. 빨리 나와. 안 나가. 왜 안 나가? 죽이려고 들어왔으니까 내가 죽여야 되겠지. 나가 임마. 안 나가. 너 언제 나갈래? 나가라니까. 내일 나갈게. 그럼 알았어. 너 내일 나가 그러겠어? 예수님이 너 내일 나가 그러겠느냐 이 말이에요. 즉시 나가라. 즉시 떠나가라. 즉시 너는 예수의 권세 앞에 즉시 나가라 이 말이에요. 이 우리의 어떤 문제도 믿음만 있으면 즉시 해결되는 것들이 수두룩한데 믿음이 50%밖에 안 돼. 믿음이. 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이라고 그랬죠. 이 산을 명령하면 저기로 옮겨질 것이다. 근데 겨자씨만한 믿음 가지고 옮길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성장을 시켜야 옮겨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성장할 때까지 얼마나 힘들겠어. 성장할 때까지 얼마나 기다려야 되겠어. 우리는 지금 즉시 옮길 만한 믿음, 즉시 해결할 만한 믿음, 즉시 귀신을 쫓아낼 만한 믿음, 즉시 질병을 해결할 딱 믿음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질병의 고통 속에서 괴로워합니까? 육체가 찢겨지는 견딜 수 없는 그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래도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 우리들을 좋게 해주신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개념에서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그거 다 고쳐줘야 되지 않겠소. 그런데 여러분 지구상에 보십시다. 이 지구상에 지금 한 80억 인구가 산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아픈 사람이 많을까? 건강한 사람이 많을까? 우리 성도들에게 건강합니까? 벌써 50대 이상 60대에 딱 접어들면서부터 아이고 이 소리를 안 하는 사람이 없을걸? 나도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그래도 제가 40대까지는 일어날 때 그냥 이 손을 안 사용하고 그냥 이렇게 일어나서 그냥 손을 안 사용하고 지금도 그렇게 일어나지네. 설교 때문에 이렇게 일어나지는 거예요. 40대까지만 해도 자 젊은 애들 보고 일어나라고 그러시오. 그냥 퍼떡 일어나지. 이리 와봐. 규현아 이리 와봐. 우리 퍼떡 일어나봐 이렇게 해서 이 날개를 탁 펴서 그냥 빨리 나와봐. 시간 없어. 뻘딱 일어나봐. 또 못 일어나면 안 되는데 골골대면 안 되는데 그냥 나오라고 했는데 이게 또 골골대면 자 벌떡 일어나봐. 손 대지 말고 일어나봐. 오 가볍잖아요. 부럽지? 자 다시 한번 해봐요. 시작. 한 2번 했다가는 너는 좀 힘들겠다 그지? 빨리 돌아가라. 뽀록 나기 전에. 자, 그러니까 나도 40대가 뻘떡 일어났다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그전에 지금은 일어날 때 이렇게 잊어버렸네. 갑자기 하려니까 잊어버렸어. 이렇게 해서 어떻게 했지? 나 잊어버렸네.
참 항상 하던 거 뒤져버리네. 자, 지금은 어쨌든 무릎으로 해서 손으로 해서 이렇게 잡아서 일어나야 돼. 잡아서. 만약에 이현아 권사님 보고 일어나라고 그래봐. 이현아 권사님 보고 일어나라고 그러면 절대, 자, 지금 나처럼 이렇게 안 일어나요.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렇게 해서 궁뎅이를 뒤로 뺀 다음에 앞으로 해서 이렇게 놔야지. 그렇게 안 일어나셔요? 그래서 한 40대까지는 다리의 힘, 허리의 힘으로 일어나. 50대, 한 60대는 손의 힘으로, 손을 짚어서 일어나. 60대 이후부터는 궁뎅이 힘으로 일어나. 이제 궁뎅이 힘으로 다 추진해 가지고.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 80억 인구 중에서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요. 많은 사람들이 아프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랑이 하나님이라면 다 이 사람들을 돌봐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랑 가지고. 그런데 고통 가운데 견딜 수 없는 그 괴로움 속에 죽어가는 사람들도 죄 가운데서 지옥으로 떨어져 아우성 몸부림을 치는 그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그 왜 하나님이 방관하실까? 이유가 뭐지? 하나님과 뭐가 이루어지지 않았어? 하나님과 관계성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교회 10년, 20년 다니고도 하나님과 관계가 안 돼봐. 하나님과 관계가 안 돼봐. 10년, 20년 다니고 어떤 사람은 권사요, 장로, 심지어 목사인데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이루어졌어. 그럼 무슨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이 무슨 천국을 갈 수 있겠다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문제가 있을 때 해결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의 목소리를 들을 때 누구의 목소리를 듣느냐? 하나님과 관계를 이룬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룰 때 무엇로 이루어진다고?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야. 그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대. 그래서 아벨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와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자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이 이루어졌고, 노아도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살아날 수 있었고,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서 무엇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결고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다, 이 말. 그래서 가장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죄 중에 하나가 뭐냐?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세요.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세요. 그럼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몰라. 이게 믿음인지 그냥 성경을 아는 지식인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믿음인지 성경을 아는 그냥 지식인지 이걸 모른다니까. 그건 어떤 때 보면 아느냐? 위기가 찾아왔을 때. 위기가. 평상시는 몰라요. 평상시 충성합시다. 충성 똑같이 해. 기도합시다. 기도 똑같이 해. 예배 드립시다. 평상시 예배 똑같이 해. 그런데 딱 위기가 찾아오고 어떤 사건이 딱 찾아올 때 유나 이리 와봐. 계속 저기 이리 와봐. 유나 이리 와봐. 이마가 많이 부드러워졌다. 자, 어떤 사건이 찾아왔을 때 어떤 문제가 있어. 그래서 막 문제가 있는데, 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사람은 혈기부터 내. 아이고 내가 뭐라고 그랬어? 승질부터 내는 사람. 어떤 사람은 막 이런 사람이 있어. 또 어떤 사람은 내가 20년 믿었는데 10년 믿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어? 너 한번 얘기해봐. 너는 나보다 10년 일찍 믿었잖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어? 무슨 일이 있으면 또 원망부터 하는 사람이 있어. 무슨 일이 있으면. 또 이제 어떤 사람은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짜증내는 사람이 있어. 에이씨, 에이, 쌍, 에이, 짜증내는 사람이 있어.
여러 사람이 있다. 그럼 이 사람이 10년을 믿었던 20년을 믿었던 하나님과 관계하는 사람이야. 하나님과 들어가지 마시고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겠어. 마귀와 관계한 사람이지. 그런데 자, 이 사람이 불신앙의 소리를 한다고 해보십시다. 불신앙의 소리, 원망의 소리, 막 짜증의 소리 한다고 해봐.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진 사람은 집사님 힘든 줄 알지. 당연히 힘들겠지. 사람의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힘들겠지. 어이구 소리 찰진다 야. 당연히 힘들겠지. 집사님 걱정하지 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이든지 아버지 앞에 구하면 하나님 해결해 준다고 했으니 집사님 걱정하지 마.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해서 함께 해결합시다. 할렐루야. 주님을 정말로 나의 아버지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집사님 기도를 해결합시다. 아멘 하고 너도 용기를 내서 아멘 하고 믿음의 관계를 가야지. 집사님이 기도해서 힘을 냅시다. 들어가십시오. 이런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니까 원망부터 나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니까 덜컥 겁부터 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니까 무엇인가 하나님으로 해결해야 되겠다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딱 포기하고 세상 방법으로 찾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만 딱 돼봐. 자, 갑자기 문제가 사건이 딱 터졌을 때 마음이 철렁 내려앉을 수 있어요. 답답할 수 있어. 그런데 그 순간에 믿음이 확 생겨. 그리고 찾아오는 게 뭐냐? 평화. 마음의 심령에 평안이 생겨. 이 평안이 생긴다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청부어 맡겼다는 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 하는 이 믿음 속에서 평안이 생겨. 그래서 이 믿음을 위해서 뭐 해야 된대? 기도해야 된대. 그래서 믿음이 없을 때는 기도를 통해서 믿음을 소유할 때 믿음이 내게 임했다는 증거로 뭐가 나와? 문제 앞에서도 평안이 찾아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목사가 기도하라고 그러면 그저 그냥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한데 그렇게 기도가 나와서 기도하라고. 새벽에도 그렇게 피곤한데 일찍 나가서 직장 생활해야 되는데 그렇게 기도하라고 한다고. 아니,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문제 앞에서 우리는 폭삭 망해야 되는데, 그 문제 앞에서 폭삭 망해야 되는데, 그 문제 앞에서 괴로워해야 되고, 그 문제 앞에서 우리는 그 문제의 함정에 푹 빠져서 고통스러워해야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청부원 맡기라는데, 그게 뭐로? 기도로.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소리가 얼마나 행복한 소리입니까? 기도하라는 소리가 얼마나 내게 축복된 소리입니까? 기도하라는 소리가 얼마나 내게 부유한 소리입니까? 근데 기도하라는 이 소리를 마치 목사니까 성도들을 그저 그냥 달달 볶기 위해서 그저 그냥 목사로서 하는 소리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니까. 기도는 기도할수록 믿음이 생기네. 근데 어떤 사람은 기도할수록 교만이 생기는 사람이 있어. 내가 말이요 이러면도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아니, 기도할수록 교만이 생기는데, 기도할수록 겸손해지고, 기도할수록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길수록 평안해지고, 평안하니까 내 문제도 해결해지고. 자,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다.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에 집중해. 기도하지 않으면 육신의 일에 집중해. 기도하면 주님의 일에 집중이 돼요. 기도하면 믿음이 생겨서 오직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향한 믿음이 집중이 돼. 기도하면. 그래, 기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하냐 이 말이에요. 이제 앞으로 점점점 신앙생활하기 힘든 때가 옵니다. 어제 중고등부 청년부 설교하면서 뭐라고 말했느냐? 성경대로 이루어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경제적인 문제다. 경제적인 문제를 다루어 줬는데 성경을 보니까 점점 물가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올라간다. 자, 다른 거 예를 들어서 이 마이크 물가가 올라가면 안 사면 돼. 그죠? 안 사면 돼. 그냥 육성을 하면 돼.
마이크 없이 여러분 예수 그 소리 지르면 돼. 이건 그런데 물가가 올라갈 때 가장 우리 인간에게 기본적으로 치명적인 게 뭐야? 먹는 거지. 먹는 문제지. 먹는 문제. 그냥 옷도 그냥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면 돼. 옷도 맞죠? 그리고 저 시골에 벼비는 데 가가지고 겨울이 되면 옷이 없으면 벼비는 데 가가지고 그냥 지푸리 엮어가지고 그냥 몸 감싸면 돼. 어? 그런데 가장 문제가 뭐냐면 먹는 문제라 이 말이 먹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밀보리 한 대가 자 한 마리 요즘 가격으로 100한 50만 원, 200만 원 정도 된대. 마지막 말세가 되면 머리가 안 굴러가요? 한 마리면 그냥 이거보다 안 될라나? 이거보다 안 되겠죠. 이 크기보다 안 되겠죠. 한 마리면 집사님 안 되죠. 아 미안해요. 한 마리면 안 되죠. 이 정도 안 되죠. 이 크기 피스면 안 되죠. 한 마리면 안 되죠. 이거보다 작을 겁니다. 근데 이게 100만 원 가지고도 살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온대. 그러면 야 유은아 너 한 달에 얼마씩 벌어? 한 달에 지금 얼마씩 버냐 너? 한 달에 얼마씩 벌어? 돈 얼마씩 벌어 한 달에? 못 벌잖아. 왜 이렇게 뭐 생각을 해? 한 달에 벌지도 못하지. 제 같은 경우는 굶어 죽어야 돼. 돈 못 버는 사람은 굶어 죽어야 된다니까. 그럼 이렇게 경제가 점점 힘들어지는데 이제 말세가 되면 빈익빈 가난한 사람은 가난이 더해져서 더 가난해진대. 부자인 사람은 그 부유에 더해져서 더 부유해진대. 여러분 우리나라는 진짜 잘 사는 나라예요. 왜? 그 나라가 정말로 이 삶의 질 우리나라 참 삶의 질이 사실 높지요. 왜냐? 우리나라는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이 극심하지 않거든. 왜냐? 우리나라는 그래도 중산층이 그래도 살기 좋아. 그죠? 그런데 지금 일본 같은 경우 경제 대국이라고 그러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 경제 대국이지만 그런 데는 나라가 부자지 국민들이 부자가 아니야. 국민들이. 그러니까 거기도 중산층 같은 경우는 힘들 수도 있다 이 말. 저 유럽 같은 경우 중산층 같은 경우 힘들 수도 있다 이 말. 우리나라는 중산층 그래도 여유가 있어. 여유는 없겠지만 먹고 살 수 있어. 근데 지금 이 중산층을 없애려고 하는 집단이 누구겠어? 공산주의 사회주의라니까. 중산층을 없애려고 한다니까 지금. 근데 이 어리석은 국민들이 지금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문재인 정부가 계속 바통을 이어받아서 대통령이 됐으면 아마 5년 동안 이게 중산층은 완전히 지금 아주 중산층은 힘든데 더 힘들어지게 됐을 겁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잘해야 되는데 잘하려나 모르겠어요. 지금 주사파 이런 사람들에게 휘둘리는지 아니면 휘둘린다는 정치에 잘 모르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것들에게 절대 휘둘리면 안 되는데 지금 이렇게 경제가 이렇게 그러면 보십시다. 경제만 힘듭니까? 수많은 이제 기독교가 세상에서는 이 기독교가 사회에서 폐악이 되는 시대가 온다 이 말. 기독교가 폐악이야? 아니지. 오히려 기독교가 깡패를 회개시키고 도둑놈, 절두범, 살인범을 회개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 사회의 유익입니까? 근데 세상은 기독교를 폐악으로 여겨서 기독교를 잔인하게 핍박하는 시대가 더 점점점 가까워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순교의 정신 가지고 목숨 딱 내놓고 죽여라. 그러나 너희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할 수 있는 자 첫째 목숨을 내놓을 수 있어야 돼. 두 번째 내 목숨을 끊는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사람을 끝까지 미워하지 말아야 돼. 미워하지 말아야 된다니까. 미워하면 무슨 죄야? 살인죄지. 그러니까 마귀 역사는 첫째 자
이런 고난, 고통, 고문을 통해서 첫째 예수 부인하게 만들고, 두 번째 예수 부인 안 하네. 예수 부인하지 않으면 고통을 통해서 고통 가는 사람을 미워하게 만들어서 살인죄로, 미워하면 살인죄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옥 보낸다니까. 그러면 그런 고통 속에서 첫째 예수 부인하면 안 돼. 두 번째 미워하면 안 돼. 세대반을 보셔요. 얼마든지 이런 놈, 나쁜 놈 보게 내가 너희들 보고 저주받으라고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그랬는데 왜 나한테 돌을 쳐 죽여? 이 저주받을 것들하고 미워했어 봐. 어디 갖고 써? 지옥 갔다니까. 그러면 지금 보십시다. 자기 교리하고 안 맞고 자기 생각하고 안 맞는다고 막 싸움으로 해결하려고 해봐. 싸움으로. 그 사람들 속에 미움이 있겠어 없겠어? 혈기가 있겠어 없겠어? 있지. 혈기가 있고 미움이 있다니까. 이런, 그럴 때 얼마나 마귀 역사가 쾌재를 부리고 마귀 역사가 환성을 지르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그럼 이런 속에서, 이런 고난의 괴로움 속에서 어떻게 이겼어? 뭐로만 이길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럼 믿음으로 이기려면 믿음을 위해서 뭐 해야 돼? 기도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성경에 찾아보십시다. 히브리서 11장 그 뒤쪽에 11장, 자 믿음으로 33절 보십시다. 33절부터 시작.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자, 사자들의 입을 막았다는, 믿음으로 사자들의 입을 막았다는 얘기는 다윗의 사건이겠지. 예? 사자굴 속에 들어갔잖아. 참 저 다윗이 아니라 누구요? 다니엘이죠. 자, 다니엘의 얘기겠지. 저것은 다니엘이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만 기도하니까 그 시기질, 신하들의 시기 질투 속에서 사자굴 속에 집어 던져짐을 당했다 이 말. 그런데 그 믿음으로 사자들의 입을 막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34절 시작.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의 얘기겠죠. 그 다음에 시작.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제 마지막 판자떼기 사이에 놓고, 이 이사야를 판자떼기 사이에 놓고 판자를 꽁꽁 묶어서 톱으로 그냥 썰어버렸대. 얼마나 흉악하고 잔인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믿음이래. 믿음으로 희롱을 이기고, 믿음으로 채찍을 이기고, 믿음으로 불의 세력을 멸하고, 그 다음에 시험과 시작,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어디까지 성장해야 되느냐? 우리의 믿음이 어느 고지까지 가야 되느냐? 시작.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까지 가야 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고지까지 가야 돼. 세상에 돈으로 유혹할 때 돈으로도 유혹받지 않는 믿음. 세상이 핍박할지라도 이 핍박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 내 육체를 톱으로 켜도 감당할 수 없는 믿음. 여러분 보세요. 막 야생에서 맹수들이 자기보다 약한 것들을 사냥해서 뜯어먹을 때 보십시다. 자, 사자가 멧돼지를 뜯어먹어. 멧돼지를 딱 잡아서 뜯어먹어. 멧돼지가 지금 살아있는 상태예요.
멧돼지가. 근데 이제 사자에 잡혀서 지금 자빠져 있어. 도망가지를 못해. 다리가 다쳤는지 뭐 했는지. 그런데 지금 이 멧돼지가 흉내를 못 내겠네 막. 그런데 살아있는 상태에서 배가 가장 연하니까 이 배를 뜯어서 속에 있는 내장을 다 끄집어내서 질겅질겅 씹어먹어. 그런데도 아직 살아있어. 고통스러우니까 막 멧돼지가 소리. 그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만약에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생으로 죽여버린다면 그때 믿음을 지킬 수 있겠어?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믿음을? 이거 징그러! 아니 징그럽다 하기 이전에 만약에 내게 그런 현장에 닥치면 그런 것을 극복하고 이기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낼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고지에 꼭 올라가서 그걸 위해서 꼭 기도해서 여러분 한 사람도 천국 가는 일에 낙오자 없이 신앙생활 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십시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 목탁 소리를 듣는다고 봐. 목탁 소리를 들어. 그리고 연불 외우는 소리와 함께 듣는다고 해보십시다. 그러면 그걸 들으면 어느 순간에 내 속에서도 그것조차도 따라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미안해요. 안 그런데 괜히 그런 것처럼 내가 말하는가. 근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속에서 이 잠재의식 속에서 그것이 내 머릿속에서 생각나고 일할 때가 있다니까. 그럼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차단하고 끊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더 마귀 역사가 내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역사할 수 있는 방법이 시작 뭐예요? 믿음의 기도로. 이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그 고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까지 올려서 믿음을 지켜내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두 손 번쩍 들고 합심하여 믿음 없는 나를 용서해 주세요. 믿음 없는 나를 고쳐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믿음 없어서 우리 평생에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불의 세력을 이기기도 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어떤 핍박도 희롱도 채찍도 수많은 문제도 해결해가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야 주야 주야. 하나님 고맙습니다.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믿음 주시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나의 문제를 주님께 청부어 맡길 수 있게 해주시옵시되 문제 앞에 원망부터 하지 않게 하시고 불안하지 않게 하시고 문제 앞에 짜증부터 내지 않게 하시고 겁부터 먹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 믿음을 얻어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너 믿지 못하도록 수작을 부리는 저주받은 원수야, 내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엄히 너를 꾸짖고 명령하느니 너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떠나가. 불신앙 가지고 떠나가. 불신앙을 통해 찾아온 질병, 저주염려, 근심, 걱정, 귀신 역사 너는 떠나갈지어다.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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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듣고 믿음 갖게 하옵소서. 오늘 이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쓰셨습니다. 일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높입니다. 주님을 경외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